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신교단에서 제일 크고 대단한 교회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일산 땡땡교회라고요. 고신교단 최초로 1만 명이 넘어간 교회지요. 그래서 수도권 고신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71세가 되던 그때의 교단을 탈퇴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분이 76세쯤 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지요. 설교하고 계신데, 그분에게 71세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왜 은퇴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분이 코미디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퇴를 안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은퇴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참 이 코미디 같은 말입니다. 아니, 40년 목회하면서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세우지 못했다면요, 그건 망한 목회지요. 사람이 1000년 만년을 삽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요,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시대를 활활 태우고 죄가 되어서 사라져야지요. 그래야 다음 불꽃이 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불꽃을 피우도록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바람처럼 사라져야지요. 그게 앞선 세대의 몫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다윗 마음이 참 착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생사꼬락을 같이 했는데 내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나 혼자 왕궁에서 좋은 것 먹고 편히 쉬겠냐? 같이 가자. 나도 싸울 힘이 아직 있다. 그렇게 후배들과 전쟁터로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몸이 달라요. 마음은 누구나 20대지요. 근데 몸이 다르다니까요. 마음은 20대지요. 내 몸이 이미 연세가 나이를 먹어버렸다고요. 저도 재작년에 완전히 한번 꺾였는데요, 목사 장로 체육대회 출전을 하는데요, 또 막 승부욕이 강하니까요, 지면 절대로 막 지고 안 나오거든요. 이길 때까지 하거든요. 그 축구, 족구, 배구 출전하는데 축구 요거 딱 한번 이겨야 되겠다고 싶으니까요, 제가 또 우리 부목사 중에 제일 선배니까 전부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고 작전 짜고 연습하고 욕하고 막 조인트 까면서 이번에 못 이기면 그 죽자. 그냥 막 거기서 그냥 운동장에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하자. 일사각오를 하자. 막 마음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마음이 펄펄 끓어오르고 막 승리 열망이 있으니까요. 너 오늘 나를 더 이상 김상조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메시아 대신에 김씨다. 이렇게 막 크게 소리쳤다고요. 그렇게 막 승리의 열망을 가지고 운동장에 팍 뛰들었는데요, 딱 5분 만에 공 한번 받고 뻑 하더니 제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니까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리니까 일어설 수가 없지요.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이미 50대지요. 50대 몸으로 20대 마음을 가지고 막 뛰니까 다리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뚝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렇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아둘람 굴에 있던 20대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지내던 이 과거의 다윗과 지금 왕이 된 다윗이 같을 수 있을까요? 아둘람 굴의 다윗은 600명만 먹여 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은 전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고 전 국민을 섬겨야 하고 온 세계 열방과 싸워야 하고 외교전을 펼쳐야 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당연히 고민이 다르고 염려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칼을 잡고 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15절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10년 전만 해도
피곤한 거? 피곤이 뭐고? 그렇게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칼 몇 번 막 휘둘렀는데 막 숨이 가쁜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는 이 적군이 던지는 창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슉 던지면 싹싹 피했는데 이제는 노안이 와가지고 이 막 옆으로 막 지나간다고요. 마지막 적군이 던진 창이 다윗 목을 확 스치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아비새 그 부하 장군이 창을 쳐내면서 17절 보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좀 제발 좀 이 말입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왕이여 좀, 왕이여 당신 죽을 뻔했잖아요. 이미 몸이 지금 50대인데 자꾸만 그래 20대처럼 막 달리지 마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딱 보니까요, 자기 한계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아, 내 몸이 이제 다르구나. 내가 연약해졌구나. 내가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항상 젊지 않구나. 그리고 그 전쟁을 젊은 장군들에게 맡깁니다. 후배들에게 맡긴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18절에 후사 사람 10북에는 거인 중에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19절에요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라흐미를 죽였고, 21절에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그를 또 죽이니라. 예, 다윗이 자리를 비울 때에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후배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다윗이 칼을 칼집에 꽂았는데 그때 드디어 후배들이 칼을 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앉으니까 다른 장군들이 서버리는 것이죠. 다윗 혼자 잘하는 국가가 아니라 모두가 잘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혼자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하는 새로운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조금 부족한 습관이 뭐냐면 일을 내가 움켜쥐면서 리더십을 확인합니다. 절대로 여성들이 끝까지 안 놓는 이 열쇠가 있지요. 곡간, 키 이런 거 절대로 안 주잖아요. 절대로 놓지 않으면서 나의 리더십을 확인한다고요. 그리고 정보를 독점합니다. 정보를 독점하면서 너 그거 모르지? 너 모르지? 그러면서 내가 네보다 위야. 그렇게 나의 위치를 확인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는 조직은 굉장히 허약합니다. 한 사람만 아는 독점 구조는 너무 위험한 공동체지요.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조금 나쁜 말이 있어요. 어떤 대통령의 화법인데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거의 전문가야. 왕년에 내가 다 해봐서 잘 알아. 이게 사람 죽입니다. 이게 허파 뒤집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장 하기 힘든 말이지만 가장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이 분야는 맹탕입니다. 이 부분은 당신이 더 잘 하잖아요.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람 살린다고요. 여러분, 정말 강력한 사회, 강력한 조직을 보여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 나라가 세계 최강이구나, 그걸 보여줬다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이런 모습도 없지만 이런 사진이 찍혀도 이런 사진은 언론에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진의 얼굴의 크기가 권력이거든요. 자리가 권력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힐 수도 없고 이 사진은 언론에 유출될 수도 없습니다. 저기에 저 사진에 누가 최고 높은 것 같아요? 파란색 제복을 입은 저 사람이 최고 높은 것 같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얼굴이 제일 크게 나오고 팔짱을 딱 끼고 있는 저 사람이 얼굴이 제일 크잖아요. 언론에서는 얼굴 크기가 권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리가 권력이라고요. 그러면 자리가 권력일 때에 저 파란색 제복이 최고 대장이죠. 얼굴 크기가 권력이고 팔짱을 끼고 있는 저 사람 오른쪽에 있는 머리 흰 사람이 최고 권력자 같이 보여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요.
저 중에 누가 제일 권력자지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 사람입니다. 새카만 얼굴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죠? 파란색 보입니까? 이렇게 나도 좀 보자. 저 사람이 넘버2 국무장관이라고요. 그럼 저 중에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파란 제복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제일 중심에 앉아서 저 사람이 앉아있다고요. 저 장면이 뭐지요? 오사마 빈 제거 작전을 딱 수행하면서 저기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저 파란 제복이 가장 낮은데, 가장 지위가 낮은데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있지요? 저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앉아있고 대통령은 여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넘버2 국무장관은 저 뒤에서 나도 한번 보자. 저게 진짜 저 나라가 강한 나라구나.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잘하는 사람이 드라이브할 수 있는 저런 사회가 정말 강력한 사회라고요.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에 방영되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제작비가 한 100억이 들었대요. 굉장히 좀 궁금해서 한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제가 의미 있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 고려에 걸출한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강조입니다. 너무너무 걸출하고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지략이 뛰어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거란을 이기기 위해서 검차라는 마차를 만들어냅니다. 이 10만 기병을 이깁니다. 그날 낮에는요 10만 명의 그 기병들이 달려올 때 이 검차를 가지고 밀어붙여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가 10만 명 거란을 이겼다 기뻐하던 바로 그날 밤에 고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의 전멸을 합니다. 분명히 낮에는 10만 명의 말탄 기병을 이겼는데 밤에 몇백 명 안 되는 그 군사 앞에서 고려군 15만 명이 거의 다 몰락해버리고 전멸해버립니다. 몇백 명의 그 적군 때문에 왕이 피난을 가고 그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냐면요, 제일 걸출하고 제일 지략이 많고 총사령관인 그 강조가 사로잡힌다고요. 대장 한 사람이 사로잡힐 때에 전 국토가 무너지고 민족이 유린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연약한 군대고요, 이게 가장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가 아직도 건재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만 명입니다. 분명히 모택동이 문화혁명으로 교회 씨를 맞았습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왜 중국 지하교회가 더 강력해졌을까요? 왜냐면요, 가정교회로 모였거든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십자가 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마다 모였는데, 그 가정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님이 딱 섰는데 그 장로님이 유일한 하나의 목적, 사역, 사명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내가 곧 잡혀갈 것인데 내가 잡혀가도 이 교회를 지킬 만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세워놓는 것, 그게 그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순서가 있다고요. 이번에 이 장로님 잡혀가면 그 다음에 이 장로님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 집사님 잡혀가고 순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잡혀가면 잡혀갈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리더는요,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요,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그 리더,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그냥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있으나 마나한 리더, 그게 정말 좋은 리더입니다.
지도자지요. 리더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요, 그냥 뭐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한 리더가 사라져도, 모든 공동체가 함께 뭉쳐서 리더가 사라져도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깃발을 들어야 할 사람이 확실한 그 공동체, 그게 진짜 강력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의 사역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만 일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목사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면 목사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이 거꾸로 되는 게 뭐냐면요, 당회가 발이 되고 성도들이 눈이 되면요, 이건 허약한 교회가 되는 거지요. 목사와 당회가 눈이 되고 깃발이 됩니다. 당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권사와 집사님은 앞에서 끌고 청년들은 뒤에서 막 밀어야지요. 한 사람도 손을 놓을 수 없고요, 한 사람도 우리가 밀어대는 이 수레에 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밀고 당기고 박수치고 으쌰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밀고 끄는 수레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탈까요? 예, 저 밖에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새가족은 탈 수 있습니다. 새가족은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새가족도 잠시만 지나면 전부 내립니다. 그리고 같이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서도교회에서 20대는요 애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은 20대니까 20대 중반도 애처럼 돼야 돼요. 20대는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20대는 어른입니다. 20대도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20대도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몫을 찾고, 20대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20대의 힘은요 나를 바꾸었다니까요. 20대도 주인이지요. 제가 좀 다른 교회 욕을 좀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하나 읊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날지요? 서울 명성교회, 혹시나 이 고소 들어오면 그냥 저는 살짝 숨을게요. 명성교회, 뭐가 생각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러면 어떤 하나가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하면 또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요? 사랑제일교회, 사랑의 교회. 희한하게요, 교회 이름을 딱 말하는 순간 담임 목사 이름이 같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습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독재가 일어나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줘 버린다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 때문에 정말 복음으로 헌신된 예수 믿는 형제들 100만 명, 200만 명이 떠나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해 실직을 느끼고 혐오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서울 서문교회, 아무 생각이 안 나지요? 잠실 중앙교회, 우리 고신교단 교회 제가 이름을 2개 됐습니다. 서울 서문교회, 잠실 중앙교회, 어떤 생각도 안 나지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몰라야지요.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의 이름이 같은 교회는 가장 위험한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 이름 내고, 목사 혼자 대단해지고, 목사 혼자 좋은 차 타고, 목사 혼자 다 먹는 건 이 교회가 망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길은요, 서도교회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절대로 기억나서는 안 될 세 글자가 있습니다. 김상조, 혹시 기억해도 무슨 장의사가 보람상조가 장례식 잘하나 요 정도로 기억하고 웃고 말아야죠. 그 김상조 목사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게 이제 망하게 가는 거죠. 서도교회라는 그 좋은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는요, 각자 우리의 사역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의 한숨을 그치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만 가면 살아서 막 생동감이 넘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만 가면 희망을 얻는 교회. 그 교회,
사역이 일어나야지요. 사역이 우리의 이 슬로건이 되고 사역이 우리 교회 이름이 돼야 되는데 소도교회 김상조, 명성교회 김사마, 이게 교회가 많은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내려놓고 한계를 인정할 때에 다른 리더가 일어났지요. 드디어 거인족들이 멸절하고 다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한 리더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못해 그렇게 위임하고 내려놓을 때에 드디어 역사의 마침표가 찍힌다고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거인족의 소생이 다 넘어졌더라. 예, 다윗의 손과 그 다음요, 그의 부하들의 손에. 그의 부하가 누구시요? 아비새, 십브게, 엘하난, 요나단, 이 거인들이 다윗의 다음 세대 앞에 다 넘어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만 기억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억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는 담임 목사의 이름은 아주 흐릿해지고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서도교회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행한 거룩한 일과 의미 있는 일과 사람이 살아난 그 거룩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만 드러나는 우리 복된 교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청소년 시절에 문학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01장 1400명쯤 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101장 1400명 중에 장원을 했습니다. 장원 1등을 다 하겠다고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 경주 김씨 가문의 그 큰 경사인데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그때 시를 외우고 글을 읽으면서 암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 외웠던 시 하나가 있는데, 롱펠로우 인생 예찬. 슬픈 곡조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공허한 꿈일 뿐이라고. 참 그때는 궁금했습니다. 인생이 뭘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는 게 뭘까? 계속 살아야 할까? 그냥 말아야 할까?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 흰 구름이 떠가잖아요. 흰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떠가는지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보면서 크게 노래를 부른다고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흘러가라.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쭉 흐르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요. 이때 이제 항상 제가 애용하던 그 소품이 있었습니다. 체게바라, 최 말고요. 체게바라라고 내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던 그 사람이 굉장히 멋있게 담배를 막 품고 하늘을 향해 뿜어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청자라는 이름을 아시는 여러분이면 연세가 좀 있는 분이고, 청자가 뭘까? 목사님은 왜 항아리를 물었지? 그러면 여러분 어린 겁니다. 청자, 환희, 한산도 다 아시죠? 장미. 아버지는 청자를 피우셨는데 청자 하나 다 한 개피 물고 또 친구들 하면서 다 나눠준다고요. 그러면서 세게 빨아가지고 하늘 향해서 푹 뿜으면서 그래,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인생을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학교 뒤에 그 음습한 곳에서 연기와 함께, 청자와 함께 이제 이렇게 인생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친구들하고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막 몽둥이를 들고 뛰어온다고요. 그러면서 딱 집합해가지고 너 여기 뭐 했어? 그 가만히 고개 숙이면 있으면 될 낀데 이 하필 이 멍청한 친구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공부 좀 했습니다. 그 친구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담배 마지막 그거 좀 삼키면 될 건데 그걸 뿜어버렸어요. 뿜으면서 인생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전부 엎드려 받자. 그때 5명인데 빠따를 가지고 10대씩 막 때리는데요. 피가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프제? 인생은 고통이다. 오늘 할 일이나 잘해라. 인생은 고통이다.
오늘 할 일이나 잘해라. 야, 그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고통이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구나. 그래, 큰 깨달음을 얻었지요. 여러분, 인생이 뭐지요? 사는 게 뭘까요? 인생은요, 끝없이 밀려오는 고통스러운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쉴만 하면 문제가 오고 잠잠할만 하면 또 큰 파도가 몰려온다고요. 이거 하나 불 거면 저서 불라고, 이거 하나 불 거면 저서 불라고, 결혼해서 집 사는데 금리 올라가고 막 그거 다 메꾸고 나면 또 자식 또 장가 보내야 되고 또 뭐 어렵고 힘들고 몸 아프고 나중에 관절 아프고, 이게 좀 편안한가 싶으면 또 문제가 오고 또 좀 쉴만 하면 또 파도가 오고, 일평생 맞서고 일평생 밀려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오늘 내가 또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때가, 오늘 말씀 이때가 아둘람 굴에서 도망 다닐 때가 아닙니다. 밖에서 양이나 치던 코찔찔이 그때가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지금 왕이라고요. 나름대로 왕관도 쓰고 비단 옷도 입고 다리를 좀 떨어도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1000명, 10,000명도 있던 그런 시절이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인생을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 만난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데요. 10년 세월 다리 뻗고 누웠던 적이 없다고요. 10년을 쫓겨다니면서 더 이상 갈 곳 없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모진 목숨 끈질기게 살다가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10수년 쫓겨만 다니다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이제 좀 행복하게 살만하잖아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분명히 왕이 되었는데 강펀치가 날아옵니다. 왕의 자리에서 맞는 펀치는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왕의 자리에서 맞는 펀치는 잽이 아니고 그냥 핵주먹입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 위에 아무도 없거든요. 사울이 죽었다고요. 근데 사울보다 훨씬 더 모진 놈이 나를 괴롭힙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담을 넘어 도망을 가지요. 세바가 온 백성들을 선동해서 또 반란이지요. 이것 좀 정리해 놓으니까 이제는 가뭄이 오는데 3년 동안 가뭄이 와서 굶어 죽게 생겼지요. 이 사는 게 왜 이렇습니까? 이것 맞고 저리 주 터지고, 이 터지고, 이 볼때기 맞고 저 볼때기 맞고 돌려대고 또 터지고. 이쯤 하면 우리 친구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생각나지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좀 고마해라. 그런데 인생이요, 고마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만하지 않는다니까요. 15절 보십시오. 또 이렇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다. 지긋지긋하게 싸웠던 블레셋이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좀 고마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20절 거인의 소생이라, 21절 거인의 소생이라.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요. 전부 거인들입니다.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전세가 위급하다고요. 그렇게 수십 번을 싸웠던 블레셋이 또 오고 또 옵니다. 또 오고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15절에 다시, 18절에 그 후에 다시, 19절에 또 다시, 20절에 또. 우리 약간 분위기가 찹찹하니까요. 유머 하나 하면요. 다시가 뭐지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한테, 할매, 다시가 뭔데? 국수 삶을 때에 국수 삶을 때에 메리치 다시 말하나? 하나도 안 웃기지만 정말로 국수 삶을 때에 그 고기 물 내는, 육수 내는 메르치 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그 후에 다시, 또 다시,
또 오고 자꾸 오니까요, 별것 아닌 것처럼 잔잔한 문제로 보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밀려오는지요.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스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며, 거인이고 300세겔 되는 노창 약 70kg, 세 칼을 든 자.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거인, 300세겔 되는 노창, 세 칼을 든 자. 기가 질리고 기가 죽고,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라고요. 다시 또다시 오는구나.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15절에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너무 피곤하대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괴롭대요. 여러분,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사람 살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 살이가 이렇다니까요. 시편 90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네 인생 이야기해 봐라 이러면요, 제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살아온 세월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 물으면요, 항상 좋은 이야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이야기, 너무너무 눈물난 이야기, 그것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지요. 사는 것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어떤 집사님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니까요, 사업하시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예, 그게 맞아요. 정말 우리 인생은 죽을 지경인데 오늘도 살아내야 한다고요. 너무 힘든데 오늘도 겨우겨우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16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16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도 있다니까요. 16절은 거인족의 아들이 노창을 들고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있지만, 17절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피할 길을 여신다고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많은 고통과 문제는요, 죽을 일이 아니고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이 기막힌 대조입니다. 정말 잘 보십시오.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등장하지요? 18절, 십복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19절 보십시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이번에는 누가 나섭니까?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20절 또 보십시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이번에는 누굴 세우지요?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여러분, 이 경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 있잖아요. 적군이 이 사람 내면 우리가 이 사람 내고, 적군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호나우두를 딱 내면 우리는 손흥민이다. 저쪽에서 밥셉 내면 우리는 최홍마이다. 저쪽에서 타이슨 내면 우리는 홀리필드다. 저쪽에서 적군이 아사다마오 내면 우리는 김연아다. 저쪽에서 스커트 미사일 쏘면 우리는 패트리어트다. 저쪽에서 아이폰 우리는 갤럭시 23이다. 이런 전쟁이라고요. 우리 팀 감독이 누구지요? 우리 팀 감독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용병술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걸 이길 만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죽었구나. 야, 이번에 안 되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낭망이 일어나고 좌절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죽기는 왜 죽냐? 내가 죽었냐? 죽기는 왜 죽냐?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한 번만 더요. 이 그를 나로 한번 해봅시다. 나예요, 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은 눈으로 나를 불꽃같이 지켜주신다고요. 마치 내 눈앞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두더지 게임 같아요. 벌떡벌떡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지요. 그때마다 그냥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부여잡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마치 두더지 같은 문제를 망치로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장의사인데요,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이따위로 하나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을 그 개그 콘서트에서 패러디를 해서 재밌게 이 각색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딱 볼뜨기 잡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 학교 이사장인데요. 이러니까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어떻게 이사장님 아들 맞지? 그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참 착하네. 말 좀 해도 말 좀 잘해도 들어가 편하게 있어라. 여러분 답해야 됩니다. 답해야 되고요.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묻고 묻는 문제가 뭐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하나님 아버지 뭐 하시노? 사실 이거 우리도 궁금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시죠 지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답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우리 아버지 뭐 하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돕지요. 내 생명 붙들고 계시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지요. 생명을 꼭 쥐고 계시지요. 내가 좀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려울 때 누구 팔면 됩니까? 하나님 이름 팔고요. 하나님 이름 걸고 당당하게 맞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내 앞길을 창대케 하시고 나를 오르게 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 현풍 어디 가면요,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 한번 저한테 약속하십시오.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저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몰라도 됩니다. 팀의 누나가 잘 가르쳐 줍니다. 남평문시 세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풍으로 어떻게 갔는데요, 구경할 만하다 해서 갔거든요. 혼자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때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있기 싫어서 그냥 혼자 그냥 차를 타고 어디 좋은 데 없나 하면서 남평문시 세거지에 가면 막 사진도 찍고 뭐 목화도 있고 그래서 갔거든요. 혼자 갔다고요. 가는데 큰 도로를 딱 지나가는데 어떤 간판이 내 앞에서 딱 지나가는데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사는 개까지 봤습니다. 큰 간판인데 사는 개까지 봤는데 그 뒤는 내 마음속에 내가 본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편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사는 게 땡땡 뭐 썼는데 사는 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드니까요. 사는 게 지랄 같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어떤 커피숍인데 사는 게 지랄 같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를 않았을 거니까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 차를 돌렸어요. 돌려와서 다시 그 커피숍 앞에 갔습니다. 작가와 커피라는 커피숍인데요. 제가 그 앞에서 딱 서서요. 한 10분 동안 그 간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다니까요. 사는 게 꽃 같대요. 근데 나는 왜 사는 게 지랄 같다고 내가 왜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해석했지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괴로우니까요. 내 마음속에 사는 게 갈로 열고 뭐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는 게 꽃같네. 이 앞에서 내가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서 있었어요. 저렇게 사진을 한 번 탁 찍고 왔는데요. 앞에 서서 제가 왜 움직일 수 없을까요?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내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그 간판이 사는 건 아름다우니까 잘 사십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라고 내가 마음에 확신한 거예요. 그 사는 게 꽃 같다는 그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목 놓아 울어야만 국화꽃이 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마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는 게 꽃 같다. 그 말은요, 꽃잎 하나에 거친 태풍 한 모금이 담겨 있구나. 또 꽃잎 하나에 따가운 떼약볕 한 모금이 담겨 있구나. 또 꽃잎 하나에 진린 물에게 물어뜯긴 비명소리 한 움큼이 담겨 있구나. 그래야만 꽃이 되는구나. 그 모진 시간이 꽃잎이 되고 괴로운 비명소리가 꽃향기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게 꽃 같구나. 하나하나 내 인생의 꽃이 그냥 아름답고 그게 아니고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비명소리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의 꽃이 되어서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 아세요? 사하라 사막이 왜 그렇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꽃 한 폭이 없는 사하라 사막이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사하라 사막이 왜 그렇게 사하라 사막이 되었을까요? 참 멋진 답입니다. 너무 멋진 답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왜 그렇게 꽃 한 폭이 자라지 않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사막이 되었을까? 답이 뭘까요? 365일 맑아서 그렇대요. 와, 이 멋진 답 아닙니까?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맑아서 사막이 되었대요. 비가 왔으면, 태풍이 불었으면,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쳤으면 그렇게 안 될 건데,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쳐야 나무가 자라고 꽃이 필 건데,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365일 항상 맑으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365일 항상 화창하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인생은 흐릴 때가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태풍 부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 속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도 내일 출근해 보십시오. 정신 나간 사장님 또 욕합니다. 부장님 또 막 소리칩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겼지만 내일 또 막 사업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자식도 애먹일 때가 있다니까요.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 떨어지고 물가 올라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힘든 일 하나하나가 꽃잎입니다. 한숨 소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향기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노래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시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하나님과 손잡은 하루, 날마다 꽃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